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두려움은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편지로나 그들에 대한 권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음란한 행동을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큰 실망과 낙심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며 세상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으면 목회자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망과 낙담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썼지만 혹시 그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화나게 하고 더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도 매우 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말을 보증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유대인에게 이 말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말이 사실이며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틈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것도 그들을 속여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 모습을 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교만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꾼들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 서로 분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씨를 심는 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바울이 한 일, 아볼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거둘 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고 방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다면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변화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이 변화를 목회자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목회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두려워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다시금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굴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하시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없어져야 하고 그것을 행한 자들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일서에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변에 기쁨을 주나요? 걱정을 주나요? 교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속이면 온 교회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